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시도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혼까지 이르고 여호와의 법도 진실하여 다 의로우니 금 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또 주의 종이 이것으로 경고를 받고 이것을 지킴으로 상이 크니이다. 자기 허물을 능히 깨달을 자 누구리요? 나를 숨은 허물에서 벗어나게 하소서. 또 주의 종에게 고의로 죄를 짓지 말게 하사 그 죄가 나를 주장하지 못하게 하소서. 그리하면 내가 정직하여 큰 죄가에서 벗어나겠나이다.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소시요 여호와여,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우리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앞뒤에 계신 모든 분들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이렇게 고백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은 6월 첫 번째 주일이면서 6월 한 달 동안은 그리스도의 증거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조금 말씀이 딱딱할 수 있는데요. 그 이론적인 거다라고 생각하시면서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 확실한 주님의 증거. 우리 인생에 정말 확실한 주님의 증거가 뭘까를 고민하면서 한번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아브라함 시대 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이런 핑계를 댔다고 해요. 뭐라 했냐면 도대체 하나님을 어떻게 믿으란 말입니까? 아브라함을 통해 메시아를 보내주신다는 이야기는 들었지만 아브라함의 말이 진짜인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그렇죠? 그러면서 만약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 메시아가 오신다면 나는 하나님을 믿을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한 사람도 있었대요. 자, 그러면 그분들이 하나님을 믿을 수 있었을까요? 당시에 예수님이 오셨나요? 네, 안 오셨잖아요. 못 믿었어요. 왜 못 믿고 죽었다는 거죠? 자, 또한 예수님 시대에 믿지 않았던 사람들이 이런 핑계를 댔습니다. 지금 저 예수가 메시아라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많은 이적을 행하지만 사기일 수도 있잖아요. 네, 그러면서 만약 하나님이 직접 나에게 저분이 메시아다라는 것을 말해 주신다면 내가 믿을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걸 믿을 수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네, 못 믿었죠. 왜요? 짠, 하나님 나타나자고 예수가 내 아들이고 메시아가 맞다 하시지 않았거든요. 그렇죠? 자, 오늘날 믿지 않는 사람들이 또 이런 핑계를 대고 있습니다. 뭐라고 하냐면 제가 만약 구약이나 신약 시대에 살면서 많은 이적과 예수님을 직접 만났다면 성경이 참이라는 것을 믿을 수 있었을 텐데요. 그러나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없고 지금 도대체 무엇을 보고 믿으란 말입니까? 나는 예수님을 만났다면 내 그 당시에 살았다면 난 믿을 수 있었을 겁니다. 라고 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시대에 걸쳐서 하나님을 믿을 수 없는 충분한 증거를 보여주고 있죠. 그런가요? 그래요? 아니죠. 반대죠. 모든 시대가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충분한 증거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세요. 다만 믿지 않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아, 나는 이랬으면 믿었을 텐데. 나는 저러면 아브라함 시대 때는 아브라함을 통해서 메시아가 지금 나타나면 내가 믿을 텐데. 예수님 당시에는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메시아라고 말씀하신다면 믿었을 텐데. 오늘날은 내가 예수님 시대 때 예수님을 만났다면 믿었을 텐데.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믿지 못하는 핑계들을 계속 대면서 이렇게 살아간다는 거예요. 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무엇이에요? 이런 믿지 못할 이유들을 찾고 있지만 시선을 조금만 돌려서 보세요. 그러면 세상에 충만한 하나님의 창조자 하나님의 증거들이 이렇게 나타납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서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우리가 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 의미에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도 본문 말씀을 통해 확실한 주님의 증거를 바라봐야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확실한 주님의 증거는 어떠한 특징을 갖고 있는가? 네, 첫 번째는 뭐냐면 주님의 증거는 완전합니다. 네, 우리 오늘 읽었던 본문 말씀 7절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피해야 할 것 중에 한 가지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율법주의입니다. 율법주의 여러분들. 자, 왜냐하면 우리는 율법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구원받았기 때문이에요. 자, 그렇다면 율법주의가 뭘까요?
율법주의. 네. 율법주의로 하면 이런 거예요. 복음보다 율법은 원래 십계명을 얘기하는데 율법을 어떻게 해요? 더 중요시하는 태도예요. 더 중요시하는 태도나 전통을 가리킵니다. 그러면서 구원을 얻기 위해서는 율법을 지켜야 한다라고 주장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뭐예요? 행위 중심의 구원이에요. 행위 중심의 구원. 네. 자, 이처럼 유대교 랍비들은요, 하나님의 원래 명령이신 뭐였냐면 시내산에 봤던 10계명이 있었습니다. 10가지의 계명을 가지고 계속해서 규범과 율법들을 덧붙여 갔어요. 수많은 것들을 만들어냅니다. 그러면서 율법 조항들을 이렇게 만들어냈는데, 그래서 지켜야 될 율법 조항이 몇 개냐면 무려 613가지예요. 613가지. 자, 근데 이게 재미있는 게 있어요. 뭐냐면 하지 말아라. 율법 중에서 613가지 중에 하지 말아라 하는 게 몇 가지인지 아세요? 365가지예요. 그러니까 매일매일 하루씩 하나씩은 하루를 살면서 하지 말아라 이런 계명이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이것은 해라라고 하는 게 248가지라고 합니다. 613가지를 지켜야 돼요. 그리고 전에도 말씀드렸죠. 안식일에 지켜야 될 게 39가지예요. 네. 그러니까 이것 613가지를 지켜내야 여러분들은 구원받고 천국에 갈 수 있다. 과연 가실 수 있으시겠어요? 네. 저는 그냥 일찌감치 포기하려고요. 이걸 지켜서 가야 된다고 하면 어렵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613가지 중에서 성전과 제사에 관련된 것이 또 317개입니다. 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오늘날 구약의 제사를 지내지 않잖아요. 그러면 성전에서 우리 예배하지 않잖아요. 그러면 317가지는 이제 사라진 옛날의 법규라는 거예요. 율법이라는 거죠. 그렇죠. 이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현대 유대인들이 지켜야 할 율법은 297개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 더 나아가 율법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구원받은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명령을 지키며 살아야 될까? 613가지를 지키며 살아야 될까? 그것이 아니고요. 우리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지켜내는 거예요. 여러분 잘 보세요. 10계명을 보시면 1계명부터 10계명까지 10번째 계명까지 있잖아요. 이것을 둘로 나누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지켜야 될 계명, 그리고 사람과 사람 관계에서 지켜야 될 계명이 있어요. 1에서 4계명까지는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예요. 그리고 5계명부터 10계명은 이웃과의 관계. 그러면서 그러잖아요. 이웃과 이웃의 관계에서 가장 첫 번째로 중요시 나온 게 뭐냐?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렇게 나오잖아요. 네, 그러면서 쭉 나온 게 살인하지 마, 간음하지 마, 도둑질하지 마, 뭐 이런 쭉 얘기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을 지켜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바로 우리가 지켜야 될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이죠. 자,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은요,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과의 교제를 통해서 매일매일 새롭게 갱신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10계명, 사실 10계명이라고 하지만 여기에서 딱 매여 있는 게 아니고 시대마다 이런 게 다 율법이나 아니면 윤리적인 거나 법규나 이게 달라지잖아요. 환경에 따라서. 이런 것들처럼 날마다 새롭게 되면서 가장 중요한 핵심이 뭐냐라고 하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이웃을 사랑하는 것. 이것이 우리가 지켜내야 될 그런 모습이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서 오늘 시편 기자가 찬양하는 이제 율법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유대교 랍비들이 덧붙여 만들어낸 그 율법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자, 여기에서 율법을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다른 단어들 이렇게 써요. 율법, 그다음에 증거, 교훈, 계명, 도, 법. 이렇게 6가지로 해서 그것을 이 시편 기자가 찬양하고 있습니다. 자, 첫 번째 율법. 율법은 토라입니다. 토라는 가르치다라는 의미 있어요. 그러니까 흔히 뭐 모세 오경을 이제 토라라고 하기도 하는데 가장 중요한 가르침, 율법, 법률에 대한 거예요.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주셨을까를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자,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공동체 안에 살면서 어떤 일이 벌어지면 이웃과의 관계 가운데서 내가 잘못을 했는데 이게 죄인지 아닌지를 몰라요. 기준이 없으니까. 하나님과의 그 관계에서도 이것이 죄인지 아닌지를 잘 몰랐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셨냐면 계명을 주시면서 야, 그건 죄야. 그건 죄가 아니야. 이렇게 설명을 하신 거예요. 공동체 생활을 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이제 중동 지역 좀 더운 나라잖아요. 그런데 병원이 있었습니까? 없잖아요. 우리 장막 텐트 생활을 했어요. 오늘날 뭐 힐링 때문에 나가서 야영을 하고 뭐 이런 걸 하지만 그런 게 아니잖아요. 매일매일 삶의 광야에서 텐트 치고 살았단 말이에요. 얼마나 비위생적이에요. 그때 만약에 피부병이 들었다, 전염병이 들었다. 그럼 어떻게 합니까? 다 죽을 수 있거든요. 그렇죠? 뭔가 하나의 질병이 들면 그래서 어떻게 해요? 피부에 반점이 있고 희고 뭐 이런 쭉 얘기하면서 이게 생기면 어떻게 해요? 제사장에 가서 보여라. 보였어요?
아, 이건 전염성이 있다. 그러면 이 사람을 7일 동안 격리합니다. 바깥에. 네. 그리고 어떻게 해요? 7일이 지난 다음에 다시 보여서 또 그러면 계속 격리하는 거고, 아니면 공동체 안에 들어올 수 있고, 뭐 이런, 이게 율법으로 정해져 있거든요. 이 하는 이유가 뭡니까? 네. 같이 살자는 거예요. 전염병에서 격리시켜. 오늘날 코로나 환자가 나왔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병원에 격리하잖아요. 왜요? 다 공동체가 다 전염되면 안 되니까. 예전에 구약으로 가보면 이게 율법으로 정해져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은 정해져 있나요? 감기 환자가 왔어요. 격리시켜야죠. 근데 왔다고 그래서 돌로 치나요? 안 그렇거든요. 근데 과거에는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율법에. 그러니까 의학적인 거, 또 윤리적인 거, 이런 모든 부분들을 다 법률로 제정해 놓고 하나님이 지켜라. 그러지 않으면 내가 이렇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신 게 율법이라는 거예요. 오늘날로 돌아와 보면, 그래서 하나님이 율법을 통해서 뭐예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 맺자라는 것이고, 인간과의 관계를 잘 맺자, 서로 사랑하는 관계가 되자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명령이 십계명이고 율법이었어요. 자, 이 율법에 대해서 시편 기자가 뭐라고 찬양하냐면, 오늘 말씀에 있는 것처럼 완전하여서 영혼을 소성시킨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 부분을 세번역 성경으로 읽으면 좀 더 와닿아요. 뭐라고 하냐면, 주님의 교훈은 완전하여서 사람에게 생기를 북돋아 줍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여러분들, 생기가 뭡니까? 하나님께서 흙으로 사람을 창조하셨어요. 지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셨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생명이 됐다. 생명은 스스로 호흡할 수 있는 존재라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게 됐어요. 자, 그 생기가 여러분 어떻게 공급되니까, 하나님의 말씀, 이 율법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영혼 가운데 올 때 우리가 생기가 이렇게 생긴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경험해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하나님 말씀을 읽다 보면 그 마음이 정말 우리 심령에 딱 이렇게 들어올 때가 있어요. 그러면 그 말씀으로 인해서 너무 신나고 기쁘고 감사하고 즐겁고 행복한. 네. 이건 제가 설교 원고에 넣지 않았는데, 제가 고등학교 때 3학년 때 신학교로 가기 위해서 준비하면서 새벽 예배를 다녔어요. 고3 때. 그런데 어느 날 저희 이제 새벽 예배 시작 전 한 30분 전에 미리 가서 말씀을 읽었거든요. 그런데 그 너무 피곤한 상황에서 말씀을 읽었는데, 그 말씀이 어느 순간에 그 제 안에 딱 마음에 심겨지니까 그 시간이 너무 행복한 거예요. 피곤에 쩔어 있는데도 너무 행복하고 하루 종일 기분이 너무 좋은 거예요. 그 말씀 때문에. 그럴 때 제가 이 시편 기자의 오늘 표현이지만, 순금보다 낫고 포도송이 꿀보다 더 낫고, 정말 이것을 경험해 봤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심겨질 때 그렇다는 거예요. 다른 거 아니에요. 다른 좋은 것을 먹고 다른 교회에서 뭔가 이벤트를 하고 프로그램을 하고 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심겨질 때 그 말씀으로 통해서 우리 영혼이 새롭게 생기가 북돋아요. 그래서 새롭게 살아갈 수 있다는 거죠. 그 말씀을 오늘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연약한 영혼의 충만한 활력과 생명력을 회복시켜 주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 말씀이다 라는 거예요. 자, 그러기에 하나님의 말씀은요, 충만한 삶을 지속적으로 살게 해주고 내적인 양식을 공급해주는 기본적인 힘이 되어줍니다. 자, 또한 두 번째는 증거라고 하는, 여호와의 증거라고 하시면서 뭐라고 하냐면, 확실하여서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한다라고 표현합니다. 여러분, 여호와의 증거도 마찬가지, 여호와의 율법과 동일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사실. 그런데 이 특별한 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어떠냐면 참되고 확실하다는 거예요. 거짓이고 뭐 잘못되었고 속임수가 아니라 확실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서는 자,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자, 이 사람들을 언제나 어떻게 되냐면 지혜롭게 하신다는 거예요. 사역을 하다 보면 이제 여러 계층의 성도님들 만납니다. 그렇죠? 근데 그러다 보면 연세가 있으시고 그냥 인간적인 학문적인 공부는 많이 하시지 못했지만 정말 지혜로운 분들이 있어요. 저도 깜짝깜짝 놀랄 때가 있어요. 근데 그분들 왜 그럴까 그러면 늘 하나님 말씀 안에 있는 거예요. 지혜는 우리가 공부해서 지식을 습득한다고 얻어지는 게 아닙니다. 삶의 지혜는 하나님 말씀 안에 있을 때 주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내가 지혜롭게 살고자 한다면 하나님 말씀 안에 붙잡히셔야 돼요. 그럴 때 하나님 우리에게 지혜를 허락하십니다. 자, 세 번째로, 그렇다면 여호와의 교훈은 뭐냐? 이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서 마음을 기쁘게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자, 여호와의 교훈 역시 율법과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중요한 게 있어요. 여기에서는 규정해 놓으신 하나님의 백성에 대해 삶의 실천을 요청하는 거예요. 실천하라는 거예요. 실천. 자, 하나님의 교훈은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의 인생을요,
올바른 목적지로 인도합니다. 말씀을 따라가다 보면 여러분 하나님의 교훈을 따라가다 보면 어떤 최종 목적지가 어디인 줄 아세요? 말씀을 막 따라가요. 그러다 보면 딱 도착한 곳이 어딜까요? 천국이에요. 천국. 하나님의 나라예요, 여러분. 자, 이것이 중요해요. 정직한 마음. 그러니까 이 왜 그러냐면 여호와의 교훈이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삶의 뿌리를 두고 있기 때문에 우리를 그렇게 갑니다. 그런데 여기서 그런 삶을 살다 보면 기쁨이 있어요. 기쁨. 네. 이 기쁨이요. 제가 이 단어를 찾아봤어요. 이 기쁨을 창조한다, 이 기쁘게 하고라는 단어가 어떤 의미일까를 원어를 찾아보니까 계속적으로 기쁘게 하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계속적으로. 다시 말해 이런 거죠. 우리가 살아가는데 일상을 살면서 하나님 말씀 가운데 있으면 그냥 기쁜 거예요. 계속해서. 기쁨이 오늘 기쁘고 내일 슬프고가 아니고 계속해서 기쁜 거예요. 주님의 말씀에 있기 때문에.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추구해야 될 삶입니다. 그래서 이에 대해서 칼빈은요. 어떤 이들은 기쁨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고 세상의 쾌락을 추구하지만 오히려 참되고 지속적인 기쁨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얻을 수 있다라고 고백을 했어요. 여러분, 우리도 잘 봐야 돼요. 정말 하나님 말씀 안에 사시면서 이 기쁨을 온전히 누리는 우리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네 번째로 여호와의 계명입니다.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서 눈을 밝게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자, 여러분 계명도 교훈과 마찬가지로 말씀에서 인간이 순종하고 실천해야 될 부분이에요. 그런데 이 계명의 특징이 있어요. 이 계명의 특징, 하나님 계명의 특징이 뭐냐? 순결함이라는 거예요. 순결함. 여러분. 여기서 순결하다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정화시키고 닦아내고 뭐 이런 뜻인데 여기서 원래 원하는 이제 그 유래한 것은 깨끗하고 맑고 뭐 이런 뜻이 있어요. 청결하다. 네. 그러게 우리가 이 하나님의 이 계명을 따라서 살아가면 어떤 것들이 있냐면 악한 존재와 이런 속삭임과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이런 것과는 달리 하나님의 계명을 듣고 깨달아 순종하는 자는요 선악을 구별할 줄 알아요. 여러분 잘 보세요. 사단이 뱀이죠. 뱀이 선악과를 딱 가지고 여자를 유혹할 때 뭐라고 했어요? 네가 이것을 먹으면 눈이 밝아져서 선악을 구별할 수 있게 돼라고 했죠. 속였죠. 그러고 나서 먹었더니 어떻게 됐어요? 눈은 밝아졌죠. 내가 벌거벗은 게 알아지고 그 다음에 이제는 어떻게 돼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 관계가 깨지고 인간관계가 깨지는 거잖아요. 이렇게 되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원래는 속임을 받았을 때는 뭐예요? 눈이 밝아지고 하나님처럼 되고 선악을 구별하고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고 반대의 것이 됐단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면 하나님의 계명 이것을 지키며 나갈 때 어떻게 해요? 우리의 눈이 밝아져요. 선악을 구별해. 여러분 선악을 구별하는 게 뭔지 아세요? 네, 다른 게 아니에요. 내가 살아가는 삶에서 이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인가 아닌가를 구별해낼 수 있는 거예요. 성도가 하는 거잖아요. 무엇을 근거로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계명을 통해서 이렇게 나간다는 거예요. 자,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세상을 어떻게 바라보며 살아가야 하는가를 고민해야 돼요. 요한일서 2장 15절부터 16절의 말씀을 보면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고 나아가면 이렇다. 세상의 자랑들, 안목의 정욕들 막 이런 것을 자랑하면서 살아간다는 거예요. 자, 그러므로 우리는 세상으로부터 온 것들을 즉 우리를 미혹해 하는 것들 이것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이것을 바라보지 마시고 눈을 밝혀 우리의 정말 진정한 순수함을 통해 눈을 밝혀주시는 하나님의 이 계명을 통해서 온전히 바라보고 세상을 바라보고 순종하며 나가야겠습니다. 자, 좀 딱딱한데요. 5번째. 자,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서 영원까지 이른다. 영원까지 이른다라고 말씀을 해요. 자, 여기에서 여호와의 경외하는 도가 뭘까? 마찬가지로 하나님에 대한 지식 그리고 이 지혜 이것을 인하여서 악을 미워하고 죄를 떠나는 걸 말씀합니다. 계속해서 중복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 즉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섬기는 방법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방법을 몰라요. 우린 모른다고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셔요. 너 이렇게 와야 돼.
우리 아이들을 키워보면 아시겠지만 아이들이 처음에 어린데 집으로 와 그런다고 집에 올 수 있어요? 못 가죠.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무한 반복으로 데리고 다녀야 돼요. 야, 우리 집이야. 데려오고 다시 유치원을 보내면 가고. 그렇죠? 데려다 줘야 돼요. 왜요? 혼자 갈 수 있어요? 못 가거든요.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가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와 그랬는데 우리는 어떻게 갈 수 있어요? 못 가요. 왜요? 길을 모르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오늘 말씀처럼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계속 말씀하시면 아, 이 길이 그 길이구나. 계속 가다 보면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처럼 나아갈 수 있는 방법을 말씀해 주신 하나님은요. 아무런 흠이 없는 완전하고 정결하시다라고 말씀합니다. 자, 이 부분을 세번역 성경으로 읽으니까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주님의 말씀은 티 없이 맑아서 영원토록 견고히 서 있으며. 네, 맑아서 티가 없어요. 자, 근데 더 중요한 게 있어요. 뭔지 아세요? 이렇게 맑고 티 없고 견고히 서는 이 말씀 가운데 우리가 거하면 주님께 가까이 나아갈 때 우리를 주님 안에서 영원토록 견고하게 세워주신다는 거예요. 이것이 은혜예요, 여러분. 정말 중요합니다. 자, 또한 마지막 6번째. 여기서는 여호와의 법이라고 표현합니다. 여호와의 법은요, 진실하여서 다 의롭다라고 말씀합니다. 자, 마찬가지로 이 법이라고 번역한 미시파트라고 하는 이 단어를 보면 규례, 법도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여기에서 시편 기자가 여호와의 법이 하나님의 백성의 삶을 규정하는 규례이며 법도인 계시의 말씀이나 흔들리거나 변함이 없는 절대적인 진리이기 때문에 의롭다라고 말씀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요. 하나님의 말씀은 이 하나님의 말씀 율법, 오늘 계속 율법 나누는데 이것은 그 기원을 어디에 두고 있냐면 하나님께 두고 있어요.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됐어요.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 뭐예요? 시편 기자가 11편 7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는 의로우사 의로운 일을 좋아하시나니 정직한 자는 그 얼굴을 배우리다 라고 말씀해요. 하나님께서 하신 의로운 일, 즉 이게 뭘까요?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시고 우리를 위해서 화목제물로 삼아주셨어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우리를 구원하심을 통해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셨어요. 이게 너무나 중요해요. 다른 건 다 잊어버리셔도 돼요. 머릿속에 남는 거 괜찮아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의로우심이 뭐냐?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고 그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사실. 이것이 하나님의 의로우심이에요. 그래서 로마서 3장 26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을 해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구원받은 우리도 의로운 거예요. 하나님에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자,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기에 주님의 이 증거 6가지로 표현했던 이 증거가 어떻습니까? 10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금 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왜요? 우리를 구원으로 인도하시고 의롭게 하시기 때문이죠. 그러므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도 우리의 영혼을 소상시키고 지혜롭게 하며 그리고 마음을 기쁘게 하고 눈을 밝혀주는 것. 더 나아가서 영원토록 견고히 서고 의롭게 하시는 확실한 주님의 증거를 날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야 합니다. 가까이 함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에 이르는 우리 예그리나 교회 모든 성도님들에게 계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네, 어렵죠. 두 번째는 짧습니다. 자, 두 번째는 우리에게 말씀하신 게 뭐냐면 주님의 증거는 확실하다라는 거예요. 다시 한 번만 제가 7절 말씀 읽을게요.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상시키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네. 우리 공부할 때 그래요. 이론을 들으면 저도 마찬가지지만 머릿속에 남는 게 별로 없어요. 네. 그냥 딱 핵심 포인트는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면 목적지는 천국이고 우리의 삶은 의롭고 이 땅 가운데 선악을 구별하고 뭐 이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기쁨이 샘솟는다. 이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다 잊어버리셔도 돼요. 자, 그런데 두 번째는 실천이에요. 실천. 이론이었다면 실천이에요. 자, 이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가 우리의 삶에 어떠한 역할을 하시는지를 한번 생각해 볼게요. 먼저 주님의 증거는요, 잘못된 우리의 삶을 경고하시고 지키도록 하십니다. 여러분, 로마서 3장 20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해요.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그 죄를 깨달음이니라. 하나님의 말씀 우리에게 주신 이유는 뭐 여러 가지 있겠지만 딱 중요한 거 한 가지. 뭐예요? 아, 이게 죄구나.
아, 이게 죄가 아니구나를 깨닫는 거예요. 율법을 통해 구원받는 게 아니고 율법을 통해서 죄인지 아닌지를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이것이 율법의 선 기능이에요. 자, 그러나 그것으로만 그치지 않고 본문 11절에는 뭐라고 말씀하냐면 주님의 증거는 죄악된 우리의 삶에 대하여 경고하고 말씀대로 바르게 지켜 살아가기를 권면하신다는 거예요. 네. 제가 마음대로 막 살아가요. 만약에 어떠한 행동을 하는데 갑자기 하나님 말씀이 딱 생각이 나요. 그러면서 어떻게 마음에 야, 이 일을 해서는 안 되지. 이 일을 하면 죄를 짓는 거야. 라고 만약에 이런 마음의 울림이 있다면 그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경고하시는 거예요. 너 지켜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뭔가를 행할 때 나는 이렇게 해야지라고 계획까지 다 세웠는데 갑자기 하나님께서 아니야, 그건 아니야 라고 하시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여러분을 향해서 이 말씀을 또 경고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말씀이 떠올라요. 읽었던 말씀이 떠오르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이 보여요. 그러면 하시면 안 돼요. 이게 너무나 중요해요. 우리는 어떻게 살아갈지 모르는데 우리 심령에 하나님의 말씀이 떠올라서 경고하시는 것은 은혜예요. 은혜. 여러분. 자, 또한 주님의 증거는요. 미처 깨닫지 못한 죄까지도 깨닫게 하시고 씻어주십니다. 여러분. 놀라워요. 12절의 말씀을 보면 이 말씀을 제가 세 번역으로 읽어드릴게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나 어느 누가 자기 잘못을 낱낱이 알겠습니까? 미처 깨닫지 못한 죄까지도 깨끗하게 씻어 주십시오. 이렇게 말씀돼요. 히브리서 4장 12절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서 어때요?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 더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시나니 이렇게 말씀해요. 여러분 다시 말하면 이런 거죠. 하나님 말씀이 살아있어요. 그래서 힘이 있어요. 어떤 양날이 서 있는 칼보다 더 예리해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사람의 속을 깨트려 봐요. 그리고 우리의 혼, 우리의 영을 갈라냅니다. 관절과 골수를 갈라내요. 그러고 나서 어떻게 해요? 우리의 마음에 품은 생각까지도 의도를 밝혀내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나는 잘 몰랐지만 내가 잊어버렸지만 내 안에 있는 것들을 하나님께서 자꾸 끄집어내시는 거예요. 내가 미처 깨닫지 못했던 거. 저도 그런 적이 있어요. 이렇게 행했는데 저는 옳다고 생각하고 했는데 그것이 옳은 일이 아니었던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께서 생각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럼 회개하도록 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잘못했으면 사과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용서를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것이 바로 그렇다는 거예요. 오늘날 기독교인들이 우리 교회가 세상 가운데서 이 사람들에게 잘 우리의 원래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런 모습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 깨닫게 하시는 말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살아가고 또 미처 깨닫지 못했던 걸 알게 하시면 우리는 회개하고 용서를 구하고 나가야 돼요. 그런데 그러지 못해요. 왜일까요? 이유는 딱 한 가지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교회는 나오지만 내가 신앙생활이라고 하지만 내가 직분을 가지고 있지만 하나님 말씀 따라 살지 않아요. 그러면 결코 이렇게 살아갈 수 없습니다. 여러분 이게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가? 그 죄를 하나님이 찾지 못하는 것으로 착각하여 더 깊숙이 숨겨놔야 되겠는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그 말씀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우리가 죄된 우리의 삶을 버리고 하나님 원하시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자, 마지막으로 더 나아가서 주님의 증거는 우리의 말과 생각까지도 인도해 주신다라고 말씀합니다. 14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고백하죠. 나의 반석이시오 구원자이신 주님, 내 입의 말과 내 마음의 생각이 언제나 주님의 마음에 들기를 바랍니다. 놀라운 고백이에요, 여러분. 잠언 21장 23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표현해요. 입과 혀를 지키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환난에서 보존하느니라. 이게 무슨 뜻이에요? 말 조심해라 이런 뜻이죠. 네, 우리가 하나님에서 말 조심해야 돼요. 말에는 힘이 있어요. 말의 능력이 얼마나 큰지 아세요, 여러분?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 뭘로 창조하셨어요? 말씀이요. 근데 우리는 그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창조함을 받았어요. 그렇죠. 그리고 나서 아담에게 처음으로 주셨던 사명이 뭔지 아세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만든 사람인 아담에게 우리 처음으로 주셨던 사역. 모든 생물들의 이름을 붙이는 거예요. 제 말이야 그럼 말이 됐고 제 소야 그럼 소인 거예요. 하늘에 날아가는 쟤는 새인데 무슨 새 이러면 새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무슨 말인 줄 아세요? 말한 대로 되는 거예요.
능력이 어마어마해요. 우리가 물론 죄된 것 때문에 하나님의 그 능력을 잃은 것도 있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이 말씀의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잘 해야 돼요. 잘. 사랑하는 말하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뭐 카톡을 보내고 전화를 하고 뭐 하면 마지막에 붙이는 게 있어요. 그렇죠? 지겹도록 붙이는 게 있어요. 그렇죠? 네? 주님 안에서 건강하시고 평안하세요. 행복하세요. 이걸 왜 붙이는 줄 아세요? 제가 제사장으로 목사로서 여러분에게 해드릴 수 있는 가장 최선이 뭐냐면 여러분들 주님 안에서 건강하시라고, 말씀 안에 충만하시라고, 승리하시라고, 평안하시라고. 네. 저는 계속해서 선포하는 거예요. 근데 참 놀라운 게 있어요. 제가 그 선포를 계속 하잖아요. 근데 여러분이 받으시면 여러분께 되거든요. 네, 말은 뭐 과학적으로도 그 얘기 하더라고요. 이게 우리가 선포를 하면 이것이 사라지지 않는데 목적지를 향해서 가서 그 사람에게 간대요. 그 사람이 받아들이면 내 것이 되는데 안 받아들이면 다시 돌아와서 한 사람에게로 온대요. 네. 손해는 누가 보는지 잘 모르겠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누가 보셔야 돼요. 받아들이고 아멘하면 여러분께 되는 거예요. 네. 저는 그래서 누구나 연락할 때마다 계속 평안하셔라. 뭐 제 밴드에 글 올려도 평안하셔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왜요?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있어요. 말씀의 능력이 있습니다. 이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뿐 아니라 더 중요한 것은 우리는 말과 마음이 주님의 마음에 들도록 해야 돼요. 여러분, 이게 참 중요해요. 나의 생각, 나의 고집으로 똘똘 뭉쳐서 악한 말하고 죄된 마음 갖고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주님의 마음에 맞는 말을 하도록 해야 돼요. 날마다. 선한 말과 청결한 마음, 정결한 마음을 가지고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 마음을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도록 우리가 살아가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확실한 주님의 증거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안에 살아계신 주님의 증거가 뭐예요? 저는 가장 1순위 뽑는 게 말씀이에요. 네, 말씀이 살아있어요. 이 말씀이 저를 변화시켰고요. 이 말씀으로 인해 저는 이 자리에 서서 말씀을 전합니다. 여러분들 마찬가지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그 모든 것 가운데 확실한 증거는 하나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붙드셔서 이제는 우리도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룩한 삶을 살아내야 돼요. 네, 우리의 말, 우리 행동, 이 모든 것도 다 하나님의 영광이 되어지는 그런 삶을 사셔야 됩니다. 이 확실한 주님의 증거를 가지시고 또 한 주간 살아가시면서도 날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으로, 혹여나 우리가 죄를 지으면 경고해서 너 지켜라 라고 말씀하실 때 돌이키시고, 내가 미처 깨닫지 못한 것도 이렇게 말씀하시면 자꾸 숨기려 가지 마시고 하나님께 드러내세요. 네, 회개하시고 더 나아가서 주님의 증거가 이것을 통해서 우리의 말과 생각까지도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연락되는 그런 삶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무쪼록 이 말씀을 통해서 한 주간도 날마다 승리하시고 정말로 확실한 증거를 통해 하나님을 더 가까이 나아가는 귀하고 복된 우리 예그리나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께 드린 우리의 삶을 통해 주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